용수보살. 왜냐하면 용수보살님의 그 저서 가운데 식주비바사론의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초조가 되는 거고 2조는 누구냐? 인도의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 하죠. 이분이 2조고 왜? 왕생론주라는 이런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3조는 누구냐? 3조는 중국의 단란대사, 그리고 4조는 도작대사, 5조는 이 선도대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사이는 법맥의 전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분명한 교리 체계가 있고 일관된 해석으로서 정토를 바라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가지고 정토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순수 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것은 순수 정토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잡수 정토냐? 네, 또 그래서 또 이제 불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순수 정토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다른 수행을 비난하기 위해서 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도 이런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은 전승관계가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토종을 집대성함. 그 앞에 선도대사님 앞에 네 분의 조사스님이 계시지만 정식으로 정토종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선도대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파가 생기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판 체계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사 스님들께서 그런 해안을 가지고 경전을 더 두루 보시고 경전이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 불교에 대한 교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종파가 전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게 교판이거든요. 그 종파만의 교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명이 있어야 된다. 종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경전이 있어야 된다. 소위 경전이 뭡니까? 정토종에서 소위 경전이 뭡니까? 흔히 우리 삼경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설 아미타경이 있고 불설 관무량수경이 있고 또 불설 무량수경 이 세 권이 있고 또 하나는 왕생론과 왕생론주 그래서 삼경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위 경전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뭐죠? 금강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뭡니까? 법화경이겠죠. 화엄종은 뭐예요? 당연히 화엄경이겠죠. 네. 이렇듯이 우리 정토에도 우리 정토만의 소위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기만의 주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정토교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이 경전에 의거해서 정토종이 생겨난 거라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승이 있어야 된다. 전승관계.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승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토종을 창종했다. 그런데 뒤에 그 사람 말을 따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종파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춰야 되는데 언제 갖춰졌냐? 바로 선도대사님 이때 이게 이 체계가 정확하게 이제 잡히게 된 거라. 그래서 불교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모든 불교학자들은 전부 이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선도대사님이야말로 정토종을 집대성한 분이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태학을 배우려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천태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화엄을 배우려면 화엄종 조사스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유식이면 현정법사라든지 규기스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 정토를 배우려면 당연하죠. 정토종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는 정토종을 집대성함. 그러면 다섯 번째는 반드시 왕생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왜? 반드시 왕생한다.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보면요, 반드시 왕생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칙명이 바로 정정의 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칙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되는 이런 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쉽게 왕생한다. 또 모두 왕생한다. 또 필히 왕생한다. 또 곧 왕생한다. 선도대사님의 저서에 보면요, 항상 이런 말들이 붙어요. 연불만 하면 쉽게 왕생한다. 모두 왕생한다. 반드시 왕생한다. 곧 왕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연불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연불만 해서는 안 된다. 뭘 못하면 모두 왕생할 수 없다. 이걸 못하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역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선도대사님 그때도 이렇게 해석을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만에도 이 수많은 요즘에도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법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시간 나면 법문을 듣고 합니다. 다만 정토에 관해서는 오로지 선도대사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뭐 지금 왕생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거의 유일하게 연불산매를 증득하신 분이라는 이런 대덕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극락왕생하는데 사바세계에 풀 한 폭이라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왕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풀 한 폭이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왕생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요. 특히 요즘 시대 우리 법무 중생들이 풀 한 폭의 애착이 있어도 왕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어떻게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거든요. 요즘도 제가 매일 그분 법문도 듣곤 합니다만, 정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공성에 대해서 모르면 왕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마아미타불 부르면서 한편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무상고무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마아미타불 연불은 뭐냐? 연불은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캡슐에 들어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연불이라는 나마아미타불 자체는 그 껍데기에 불과하고, 연불을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관하는 것이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공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